4월 12일 수요 예배를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보내면서 다시금 우리의 불알신앙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부활신앙 가운데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소망이 넘칠 뿐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 3일 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과 새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멀리에서 보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김유옥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40주년을 맞아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한 정신비전센터 준공을 마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가 주의 뜻 가운데 더욱 발전하며 성장되게 하시며 지역 복음화를 이루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돌아보시오. 속히 주연받아 주님께 예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을 성장 발전하게 하시며 더욱더 친교에 힘쓰며 선교하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동현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사 말씀 충만하게 하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시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린 차장대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사 삶이 형통하게 하시며 사업장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눈두드러 넘사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몸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게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나 깊은 모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서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58편의 말씀입니다. 5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리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놓으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견우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셨어.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그의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을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일어설 뿐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수요일 밤마다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지를 찬양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은 찬양시이면서도 기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특히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얼마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알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시편은 또 다른 차원에서 찬양시, 기도시만 아니라 지혜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더 지혜롭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복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찬양할 뿐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우리 마음을 토라하며 간구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지롭게 되므로 더욱더 복되게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어떠합니까? 영적으로 볼 때에 종말의 시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성경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온갖 죄악까지 넘쳐나는 그런 종말의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와 세상이 이전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해졌고 또 발전했습니다. 더 나아가 잘 살게 된 것 또한 분명합니다. 이젠 선진국이 되었다고 다 인정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와 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 악하게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죄악까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선진국처럼 모든 제도를 갖추고 또 투명한 사회가 되어 간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어떠합니까? 갈등과 대립은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까지 난무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조차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가 미덥지 못해 왔는데 이념과 사상에 따라서 요동치고 있고, 이제 사법부마저 이념과 사상에 따라 좌우되고 있으니 국민으로서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해졌기에 아무리 사회가 발전해 나간다 할지라도 죄악은 더욱더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 사무엘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나라로서 기틀을 다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면 당시 정치만 아니라 관리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재판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들이나 그 마을의 장로들이 하고 있었기에 그 판결 또한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러하다면 당시 주인 나라들의 경우는 더 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치를 비롯해서 사회 전반이 타락하고 부패해 있는 것에 대해서 한탄할 뿐 아니라 이렇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멘.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의 기본은 죄인과 악인들을 처벌하고 선한 자, 의로운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에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마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사회가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자들만 아니라 관리들이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침묵해 버리고 오히려 그 중심에 악을 도모하며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장서서 정의를 말하고 실현해야 될 정치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오히려 악을 생각할 뿐 아니라 악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그런 재판관들이 올바르게 어떻게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르게 판결하지 못하고 잠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어지러운 정도만 아니라 폭력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치를 비롯하여 재판하는 사법까지 타락하고 부패하자 나라와 사회가 악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또 폭력까지 난무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 백성들까지도 다 고통스럽게 되고 힘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나라와 사회가 죄악이 만연하고 부패한 원인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이 본질상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 인간은 어떠합니까? 악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악을 일삼아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 본질적으로 죄성을 갖고 태어나게 되고 그 또한 성장해 나감에 따라 그 죄성까지도 성장해 나가 악으로 거짓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 즉 정치 지도자들과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들, 즉 판사들에게서 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독재 정권 시절, 그것도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의 때에는 정치 지도자들만 아니라 관리들이 이들의 하수인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져야 하는 판사들까지도 원하는 대로 판결함으로 이들을 정당화시켜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와 사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법과 뇌물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투기가 나라에 만연하게 되고 깡패와 조폭이 활개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정착해 나감에 따라 우리 사회는 그래도 투명해지게 되었고 나름대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근간에 와서 어떠합니까? 이념과 사상에 따라 정치만 아니라 사법까지 판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과정과 절차가 잘못되었는데 그 법이 큰 문제가 없다면서 무혐의로 판결 내린다면 우리 사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절차와 과정은 무시해버리게 되고 결과만 법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이 사회에
만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의는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독재 정권보다도 이념이 좌우하는, 사상이 좌우하는 세상이 더 심각합니다. 독재 정권이야, 독재자들이야 국민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사상이나 이념주의자들은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를 더 어지럽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가 무너지고 재판까지 허물어지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에 정치와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회와 나라는 온갖 악이 만연하게 되고 거짓과 사기가 판을 치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율법에서 떠나 온갖 악과 거짓을 일삼는 자들의 인생은 대체 어떠합니까? 어떤 인생을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는 귀머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 온갖 악과 거짓을 일삼기까지 하는 그런 인생들을 마치 뱀과 독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뱀은 대부분 맹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독사를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독이 가득한 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짓만 일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회방하고 거짓 고발을 일삼고 또 저주하고 심지어 중상모략하여서 비방하고 헐뜯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는 정도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목숨까지도 결국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다윗은 온갖 악과 거짓을 일삼는 인생을 마치 키머거리 독사에 또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술사나 요술사는 주문이나 피리 등으로 가장 독이 많은 방울뱀까지도 길들여서 그렇게 춤추게 만들곤 합니다.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하죠. 하지만 이 귀머거리 독사는 어떠합니까? 아무리 마술사나 요술사가 주문을 외고 또 심지어 피리를 분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예 듣지 못하기에 귀머거리 독사는 마술사나 요술사까지도 물어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머거리 독사처럼 악인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기에 치명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는 데다가 악과 거짓을 일삼고 나아가 정치만 아니라 재판까지 다 온갖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을, 백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이게 만듭니다. 악한 지도자들에게 아무리 애원하고 호소한들 통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부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회와 나라는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해 그래서 7가지 저주를 퍼부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서 그렇게 저주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악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온갖 악과 거짓을 일삼으면서 심지어 죽음으로 몰기까지 하는 그런 악인들을 향해서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것도 7가지 저주를 퍼부어대면서 하나님께 애절하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입에서 이를 부르뜨려 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기서 입과 이는 독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저주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자의 입과 이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죄악으로 의로운 백성들을 무릇뜯고 삼키려는 행위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인에게 퍼붓는 저주도 이와 연결됩니다. 아무리 사자가 늙더라도 사실은 그 사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가 어금니로 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놓지 않습니다.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젊은 사자가 이렇게 물게 되면 그것에서 어떤 짐승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숨통마저 끊어지게 됩니다. 치명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움켜 물고는 숨통마저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인들을 아예 꺾어달라고 다윗은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악인에게 퍼붓는 저주는 그 인생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아시다시피 광야에 비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면에서 그냥 다 흘러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다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게 되면 그 많이 흘러가는 물조차 어떻게 됩니까? 흔적 없이 다 사라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처벌해서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흔적조차 남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악인에게 퍼붓는 저주는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화살이 나라와 사람에게 명중하게 되면 치명상을 입히거나 아니면 죽게 됩니다. 그런 화살을 날리기도 전에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꺾어 버리게 되면 날아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달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이 하고자 하는 치명적인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도록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악인에게 퍼붓는 저주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달팽이는 언제 나타납니까? 비가 오거나 습기가 많을 때에 우리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거나 날씨가 급격하게 더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습기가 없기에 느릿느릿하게 가던 그 달팽이 또한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됩니다. 그것처럼 악인들도 이와 같이 말라 비틀어져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간절하게 저주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악인에게 퍼붓는 저주는 사실 끔찍합니다. 만삭이 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지금도 미숙아로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서 특별히 관리해야지만 겨우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미숙아로 태어나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느니 이기지 못하면 눈을 제대로 떠보지도 못하고는
대부분 다 죽고 마는 것이죠. 악인도 이렇게 저주받아 죽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로 악인에게 퍼붓는 저주는 끄지지 않을 정도로 활발 타오르는 불길에 다 죽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봄 동안 산불의 피해를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어제 강릉에서 일어난 산불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산불이 활발 타올라 걱정인데 강한 바람까지 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마어마한 화염으로 타올라서 정말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집들을 다 태우는 모습까지 우리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처럼 악인들을 이렇게 활발 타오르는 불길로 다 태워 죽여달라고 그렇게 저주하면서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악인에 대한 다윗의 저주와 간구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악을 일삼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심지어 죽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악인들이 분명하게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이 잘 되거나 형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너무나도 끔찍하게 다윗이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반 서민이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당해야 마땅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부와 권력으로 피해가거나 오히려 아무렇지 않고 노후가 더 편안하게 잘 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곤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더한 처벌과 심판을 당하도록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미미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대로 처벌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들을 처벌하려고 해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처벌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울분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들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통치자, 정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재판하는 그런 판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도 전혀 없으시기에 나아가 어렵기까지 하시기에 죄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악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판결하실 뿐 아니라 멸망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들을 하나님께 저주하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와 나라에 제대로 된 통치가 이루어지고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악을 일삼는 자들이 설치지 않도록 그리고 죄악이 만연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또 평안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저주로 호소할 뿐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져 악한 자와 죄인들이 처벌받고 멸망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공의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고통당하는 세상이 아니라 악인이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그런 공의로운 세상, 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악인의 피를 밟거나 씻게 된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인이 악인을 물리쳐서 승리한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의인은 자신이 뿌린 덕과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 심판받는 것을 볼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정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다 고백할 뿐 아니라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하고 죄악이 만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지도자들이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결해야 되는 판사들이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와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동안 힘겹게 쌓아 올린 이 나라, 그리고 그렇게 어려웠던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런 악한 자들이, 악을 일삼는 자들이 자신의 악한 계획대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들을 저주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전적으로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까지 다 기뻐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만방이 알게 되고 함께 고백하면서 선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열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비주,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쏟겠네 승리는 우리의 곳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 전쟁은 주님께 쏟겠네 전쟁은 주님께 쏟겠네 승리는 우리의 곳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리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 전쟁은 주님께 쏟겠네 전쟁은 주님께 쏟겠네 승리는 우리의 곳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또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악을 일삼고 그리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심지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자들만 아니라 올바르게 판단해야 될 재판관들조차 그렇게 죄악을 일삼고 그 중심이 악하게 되면 이 사회, 이 나라는 어지러운 정도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 백성들까지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탄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죄악이 넘쳐나는 것을 저주했고 심지어 그런 자들을 향해서 끔찍하리만큼 그렇게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저주해달라고 이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공의롭게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 시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치자들만 아니라 이제 올바르게 판단한 자들이 분명하게 공의를 행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는 부유한 것 같고 아버지 곁으로는 아버지 발전이 나는 것 같고 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성장이 나는 것 같고 아버지 곁으로는 아버지 잘 사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만연하고 있음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끔찍한 죄악을 아버지 일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만연하고 타락하기까지 하는 아버지 그런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이나 하나님 아버지 지나왔을 때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아버지 정치자들은 아버지 악을 일삼고 아버지 죄악을 아버지 행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악을 일삼는 자들을 아버지 바르게 판단해야 될 아버지 사법부조차도 이념과 사색에 좌우되는 아버지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는 아버지 판결은 너무나도 미미한 것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서민들은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다윗처럼 아버지 이런 악한 자들을 아버지 저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 호소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저주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을 품은 독사 같고 아버지 기분이 독사처럼 아버지 악을 일삼고 끝내는 아버지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 나아가 사람의 목숨까지도 해하고 아버지 백성들을 다 죽이게 하지 않은 아버지 이들의 끔찍한 죄악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정도만 아니라 아버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처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벌하여 주옵소서. 악을 일삼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아버지 정치자들만 아니라 온갖 악을 저지르는 아버지 나이 있는 자들이 아버지 오늘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선민들이 아버지 기뻐하고 나아가 제대로 공의와 저희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심판하시고 아버지 정죄하시고 나아가 멸망시까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맡길 뿐만 아니라 호소하며 아버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이 땅에 아버지 전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나아가 아버지 저희들도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속적 세상 사람처럼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정치적으로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아버지 선한 영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난과 굶주림만 아니라 압제를 당하고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이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민족이 아버지 민주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결코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란 때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중심을 잡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판단할 뿐 아니라 아버지 더 나아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하게 구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사주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발휘하서 이 땅을 공의롭게 의롭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무릎 수술을 받은 성도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도 계시고, 그 외에 또 치료를 받는 우리 여러 성도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사주절 맞이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이 넘쳐나고 아버지 악과 아버지 죄악을 일삼는 아버지 이란 세대 속에서 공의와 정의까지 무너지는 아버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찾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서 아버지 분명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아버지 세상에 요동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경각에 서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나아가 기도의 역사, 기도의 축복까지 나타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쓰시는 아버지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초대 교회가 되었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악과 죄악을 일삼는 이 상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뜻을 정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공의와 정의를 하수까지 흘러가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아버지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흔적을 낚아요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후손들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가 아버지 그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들에게 아버지 공의와 정의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 더욱더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더욱더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술받은 아버지 성도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 입원해서 아버지 치료를 받는 아버지 성도도 계시고 그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아버지 계속해 계시는 성도들만 아니라 거두하지 못한 어르신들, 나아가 질병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으로 연약한 아버지 성도들, 나아가 삶의 온갖 시련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 성도들까지 구며 살펴주시고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아버지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 보로 땅의 기름짐 보고 건강의 보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만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 이란 나라가 이념과 사상으로 물들거나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악과 죄악이 만연한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나라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심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수든 진보를 떠나서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중심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합니다. 온갖 죄악을 일삼는 자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 아버지 그런 판결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억울해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헤아려주지 못하는 그런 판결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셔서 이 땅을 판결해 주시고 나아가 악한 자들을 처벌해 주셔서 더 이상 악이 이 땅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법을 잘 또한 정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장해 주셔서 악이 더 이상 이 땅에 만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까지도 연합해 주실 믿사옵고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